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그거와 연결이 됩니다. 19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줘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얻고, 핍박하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후에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더 막 뭐라고 할까요? 힘을 내고 교회를 박해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하시고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될 텐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를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대요. 정말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듣고 난 후에 거기에 교회는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삶이 핍박으로 내가 살던 곳에 살지 못하고 흩어질 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일할 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정말 쉬워져요. 우리 조구한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가서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얘기를 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핍박해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도 어려운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사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느냐 그러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곳에서 뭐를 했느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살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또 다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핍박 받아서 지금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가치를 깨달아 알고 이 가치를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삶이 내 안에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고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지금 흩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서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민족들끼리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에게 속한 것처럼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안한 삶이 보장돼요.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굴복하게 돼요. 어려움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상황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주눅 들고 숨어서 살아야 될 그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런 데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사람이 욕하건 안 하건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견고에 서서 그걸 전하면요 우리들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교회를 당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교회를 당하지 못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얼마만큼요? 간절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초대교회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 바나바를 보내고 나면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거고 힘든 일들을 함께할 사람이 떠났으니까 지어야 될 짐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세상은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지만 교회는 더 확장되었고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하나님이 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느냐? 아니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무거워질 때 그 무거운 짐을 회피하면 교회는 무너지지만 그 무거워진 짐을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교회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에 완전히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1년 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죠.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도 제대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이런 소리 못 듣는데 이들은 1년 만에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심해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흩어지면 1차적으로 직업이 제대로 없어요. 만약에 직업을 얻는다 하더라도 제일 밑바닥의 직업을 얻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흉년이 들면 먼저 누가 힘이 드냐? 흩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흉년이 들어. 왜 이럴 때 하나님은 이 흉년을 막지 않으시고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이럴 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흉년이 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려주시니까 흉년을 하나님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흉년이 와?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흉년이 온 게 아니라 미리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뭐를 했느냐? 전략한 거예요. 그리고 저축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든지 그 뜻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 뜻을 받들어서 섬긴 거예요. 흉년이 온다? 그러면 흉년이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알려주시니까, 그래? 그럼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간단하다. 우리 쓸 거 10원 쓸 거 8원만 쓰고 2원 저축하자. 그리고 그 흉년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 흉년 우리에게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힘들어요. 이거 막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흉년이 오면 그래, 우리 그날을 대비하자. 그리고 정말로 먹을까 안 먹으면서 저축해서 어려운 교회에다가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 보냈다고 나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그 모아놓은 돈을,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뭘 깨달아 아느냐 그러면, 야, 내가 여기 속하길 정말 잘했다. 왜? 그러한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는 항상 무엇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핍박,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더 어려움을 겪어서 흩어져야만 했고, 흩어져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돕지 않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진짜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복음이 이 고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서 복음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걸 했어요. 흉년은 없어야 되는데 흉년까지 오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좀 더 가난해지지 뭐. 그리고 우리 헌금하자. 그리고 어려운 흉년이 왔을 때 어려운 교회에다 보내자. 여러분, 그러면 이 흉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 어려움을 그냥 교회가 맞았나요? 그냥 맞았죠.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 얼마나 크게 느꼈겠어요,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는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시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고, 그 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교회가 흉년 때 어려움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서 흉년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빛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외루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